오늘은 이제 21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 어제 우리가 뭘 보았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7명을 뽑아주라 그랬습니다. 사울의 집안 사람들. 왜냐 그러면은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의 멸절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7명을 뽑아달라. 이런 것은 뭐냐면 완전한 숫자예요. 7은 완전한 숫자니까 우리가 그 사울 가문에 완벽하게 복수하겠다, 보복하겠다. 그것은 그 복수는 우리는 안 좋은 단어 같지만 그 유대 율법에는 맞죠. 그게 맞죠. 보응하는 자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죽인 자, 의도적으로 죽인 자들은 죽음으로만 갚아야 되는데,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우리 기브온 족속들을 거의 멸절을 시켰는데 우리도 사울 가문을 다 멸절을 시킬 수 있지만 7명, 우리가 7명을 죽임으로 그 사울 가문에 완전히 복수를 했다라는 어떤 차원의 개념으로 7명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그 청을 허락했습니다. 그 청을 허락했고 왜 허락했다기보다도 그래야 가뭄이 멈추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 중에서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이제 아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무비보셋은 그런데 참여하지 않았고 단지 그 가문일 뿐이지 전혀 참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리가 다 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사랑했고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무비보셋은 따로 뺐다라는 것이 이제 7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할랏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리스바가 나오는데 이 사람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아브넬과 이스보셋 간의 싸움이 있었죠. 아브넬과 이스보셋 간의 싸움이 있었는데 바로 이 첩 때문에 리스바 때문에 둘이가 싸운 거예요. 리스바 때문에. 바로 이제 그 리스바와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메랍이 나오잖아요. 이 메랍은 사울의 장녀입니다. 사울의 장녀인데 원래 사울이 다윗에게로 주기로 했던 그 첫 번째 딸이었어요. 첫 번째 딸. 근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 미워해서 그 딸을 주기로 하고 안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기고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렸던 사람이 바로 메랍이에요. 그러니까 이 2명은 사실 유명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자식들을 7을 잡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자식들의 7을 잡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제 달아 먹여 줬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9절에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배는 처음 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쉽게 말하면은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이제 이 일을 하는데 사울의 자손 7이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죽였고 그 다음에 보리배기 시작한 때라. 이것은 니산월 중순입니다. 니산월 중순인데 지금 태양력으로 말하면 한 4월 중순 정도 됩니다. 4월 중순. 4월 중순은 당연히 이때는 건기 때였겠죠. 건기 때였을 거고 지금 이제 막 보리가 이제 추수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비가 거의 이제 안 오는 거죠. 건기가 팍팍해가지고. 언제가 우기냐 그러면은 겨울, 우리나라 시간으로 겨울, 뭐 11월, 12월, 1월, 뭐 요때가 이제 우기긴 한데 4월 되면은 벌써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4월 되면도 비가 안 오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건기의 시작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기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비가 내릴 때까지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뜩이나 가뭄이죠. 가뜩이나 3년 동안 가뭄인데 또 건기 중에도 평상시에도 건기인 그 니산월, 우리 보는 거 4월 정도에 너무너무 이제 비가 안 오니까 다윗이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이제 이러한 방식, 사울이 맹세를 한 것을 어긴 것에 대해서 벌로 내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즉각 이제 가서 이 일을 진행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뭡니까? 완전히 원래 가뭄이 없어도 그냥 기후 자체가 건기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 옷을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에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치욕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은 공중에 매달려서 짐승의 밥이 되는 게 가장 치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법에는, 유대 법에는요, 사람이 매달려도 사형을 당해도 그날 저녁에는 다 끄집어내려서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장사를 지내는 게 이스라엘 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장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왜 장사를 지내지 않았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가족들을, 사울의 후손들을 죽이라고 허락을 했잖아요. 그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지금 가뭄의 원인이 그 사울 집안 때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사울 집안 때문에 지금 가뭄이 온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그 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는 거기에 그 시체로 있어야 됐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물로 있어요. 제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에 제물의 역할을 이 사울의 후손들이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의 후손들은 그날 사형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야 되는 제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몸에 비가 내릴 때까지 매달아 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이스라엘 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법을 초월하는 거죠. 원래 법이면 땅 속에다가 매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매달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새가 와서 쪼아먹을 것이고 밤에는 들짐승이 와서 이제 다 갉아먹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바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밤에는 들짐승을 쫓아내고 낮에는 새를 쫓아내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까? 왜냐 그러면 말이 낮에는 새를 쫓아내고 밤에는 들짐승 쫓아내는 것이지, 이건 안 자고 계속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 자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새들이 얼마나, 그 7 시체가 줄줄이 매달려 있는데 새들이 얼마나, 굶주린 까마귀들이 또는 독수리들이 얼마나 수십 마리가 수백 마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밤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동물들이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그렇게 하루 이틀 만에 비가 왔다는 그런 감각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다시 볼게요. 아이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러니까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까지 이걸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은 좀 흘렀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척
리스바에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리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슬픈 사연이 이제 다윗에게 들리죠. 이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큰 다윗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거의 잠을 안 자고 그런 것들과 사투를 벌이면서 자기 자손들을 보살피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다윗이 이제 들었던 것이죠. 12절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게 이제 사울과 그 자손들이 블레셋과의 전투,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을 하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을 해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체를 거두어 가요. 그렇죠? 왜 그 시체를 거두어가는 게 중요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그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산 동산에다가 탁 십자가처럼 매달아 놨단 말입니다. 사울과 그 자녀의 시체를.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스라엘 사람도, 특별히 심지어 베냐민 지파 사람도 무서워가지고 그걸 떼지 못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베냐민 지파도 떼지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밤을 틈타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에게 은덕을 받았다고 해서 그 시체를 걷어내는 것은 상당히 목숨을 건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잘 매장을 해놨어요. 잘 매장. 그렇죠? 그래서 12절의 중간에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벳산 거리에 메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돌아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의 뼈를 거두어 가다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달라 그랬고, 그 다음에 13절 후반부에 뭡니까? 사람들이 달려가,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 그냥 달려 죽은 자가 누구예요? 달려 죽은 자가 지금 사울의 후계자들 7명이잖아요. 7명.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달라 그러고, 나머지는 달려 있는 자들의 시체를 가져가 가지고 뭘 어쨌다는 거예요. 그들을 합장을 시킨 거라고요. 합장을. 그러니까 그 다윗이 이 사울의 집안에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었던 것이죠. 왜냐 그러면은 그게 공중에 매달아 놓으면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죽음. 사울의 가문에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가족끼리 합장을 해주는 것은 다윗이 엄청나게 큰 선을 베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14절에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라 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다윗은 또 이제 어떤 정치적인 행보냐 그러면, 나는 사울과 요나단을 내가 미워서 죽인 것도 아니고, 그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내가 사울과 요나단을 죽이지도 않았고 그를 미워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 사울의 가문이 다 죽은 것도 그때 원한으로 얘네를 죽이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이 이것인 것이지 내 감정의 개입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정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뭡니까? 왕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를 좀 이게 하나로 이렇게 딱 모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전임 왕의 자녀들이 다 공중에 매달려서 시체로 된 것은 사실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국민들 마음은 그건 편치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그래도 누구예요? 청교도 혁명 때 이제 올리버 크로멜이 찰스 왕에게 결국은 단도대로 올라가서 찰스를 이제 목을 잘라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이제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또 그러는데
이제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을 때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잘못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 논쟁이 있어요. 한쪽 논쟁은 뭐냐 그러면 대통령에게는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뽑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가 어떻게 되든 순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하나는 잘못하게 되면은 혁명도 일으켜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쪽 대통령 하나님 주셨고 왕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된다, 이쪽이 찰스 황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던 것이 그때 영국의 왕당파가 주장했던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 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너희 크로메 같은 국회의원들이 나를 죽일 수 있느냐? 끝까지 마지막에 단도대 올라갈 때까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왕이다, 그렇게 외치고 들어가셨어요. 그럼 여러분, 영국의 왕 찰스가 맞나요? 청교도의 대장이었던 크로멜이 맞나요? 우리 개혁교회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왕의 하나님의 방식이 역행하게 된다 그러면 교회에서 크게 외쳐서 그들을 꾸짖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건 왕권 신수설, 즉 교황파나 그 다음에 유럽의 중세 왕들이 주장했던 왕권 신수설이 지금도 거침없이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그대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개혁교회는요, 아니에요. 왕도 하나님 법도에 잘못되면은 교회가 누굽니까?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왕도 얼마든지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잘못을 책망하고 왕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데모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왕에게 명령을 하고 왕에게 제어를 해줘야 되는, 그게 개혁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조금 생소하죠? 조금 생소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쟤는 그래, 우리 성도들이 자연스러운 것은 항상 의심해봐라. 우리는 그리스도니까 왕권 신수설을 따라서 왕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중세 왕권 신수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꾸 이 두 개들을 교인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언제 좀 교인들한테 제대로 좀 제가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찰스를 이렇게 올리버 크로멜이 죽일 때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안 죽이고 싶었어요. 끝까지 안 죽이고 싶어요. 왜? 뭡니까? 의회도 하나님이 왕 주신 거 맞긴 하거든요. 맞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한 나라의 왕을 죽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싫어하는 사람이 80%라, 아니 왕을 싫어하는 사람이 80%라도 20%도 좋아하잖아요. 20%가 적은 숫자입니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인데 20%가 또 왕을 좋아하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99%가 찬성하고 1%가 싫어해도 그 1%도 그 국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버 크로멜도 죽이지 않았는데 이 찰스라는 놈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뭐냐 그러면 그렇게 묘사꾼이에요. 모사꾼. 그리고 나중에는 어떠냐면은 그때만 해도 스코틀랜드하고 영국, 잉글랜드가 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였다. 우리로 말하면 일본하고 한국 같은 그런 나라였어요. 만약에 우리도 일제가 그대로 우리를 지배했다 그러면 저는 낙가다, 이렇게 이름이 지금도 낙가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연합국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영국에서 뭐 국제 럭비대회 보면은 웃긴 게 뭐냐면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뭐 아일랜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나라 하는데 그걸 국제 대회래. 우리로 말하면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뭐 국제 대회래. 그 걔네들은 자기들이 국제예요. 그게 원래. 지금도 보면은 무슨 럭비대회 보면 국제대회라고 딱 하면서 알고 보면 전부 다 자기 국내 전국체전 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다 나라가 달랐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인종도 다릅니다, 걔네들은. 그런데 그 잉글랜드로 자꾸 스코틀랜드한테 가가지고 군대를 파견해서 우리 잉글랜드 의회파 크로멜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자꾸 접선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대통령의 탄핵 조건 중에 외우 내란, 또 외세를 침략을 끌어들이는 것, 이게 대통령의 탄핵 조건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왕이 계속 외세, 스코틀랜드를 군대를 자꾸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우리 잉글랜드 의회파 좀 처치해라. 계속 이러니까 결국은 법적으로
왕이 외세 세력을 끌어들이는 것 때문에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사형을. 그냥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정신없이 끌어가 걔를 죽인 게 아니고 의회파들도 그 황제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궁극적으로 영국이 청교도가 불이 꺼져버린 게 그 왕을 죽이면서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왕당파와 및 많은 민중들의 마음이 이것까지는 아니지 않냐라고 돌아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던 의회파들이 그것을 죽이기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법을 너무 많이 어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왕을 죽여야지만 영국이 안정됩니다. 그래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였을 때도 여러분 결국은 크로멜이 그것 때문에 자멸의 길을 걷는데 그렇잖아요. 사울의 가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울의 가문도 여전히 사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 초대 왕인데 그래도 우리를 그래도 어려울 때 사사시대 때부터 넘어올 때 그 어려운 시기를 보호해줬던 왕인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뭡니까? 이들을 대단히 마지막을 숭대하게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하기 위해서 뭡니까? 각지에 뿔뿔이 흩었던 이 뭡니까? 뼈를 다 모아가지고 왕족의 과존묘로 탁 만들어준 겁니다. 이건 뭐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통일을 위한 제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보는 거예요. 너 뭐 싫으면 간다고 너 싫으면 간다고 나를 좋아하는 너희들이 따라와. 이것이 집안에서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자녀끼리 싸워도 둘이를 화해시키고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버지인 것처럼 이렇게 국가를 다스린 사람들은 혹시 나를 반대할 사람도 그래 토닥토닥 두들겨줘야 되고 좀 뭐 이렇게 당근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뭐 말 안 들으려고 말고 너 따라오려고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정말 국가를 분란시키고 분열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게 다윗의 마음속에 사실은 그 사울의 그 후손들이 얼마나 뭐 마음에 들겠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큰 이 사람들 때문에 3년이나 기근이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켜줘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뭡니까? 그렇게 흑인들이 난리를 치는데 어때요? 미국 경찰들 탁 무릎을 꿇잖아요. 미국 경찰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민심들을 달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화를 내 오냐? 이해는 이다 막 하고 두들겨 패버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속에 분노가 나 있다는 거예요. 분노가. 그럼 분노는 일단 감정은 이런저런 이유로 좀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러면 보면은 14절에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기서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딱 담이 막혀버렸습니다. 무슨 담이? 죄의 담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 죄를 우리가 없애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이죠. 가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자꾸 착각하는 경우인데 하나님 먼저 오시고 우리가 죄 중에서도 하나님 먼저 나에게 오시고 이렇게 말해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것은 중간에 죄가 막혀있기 때문에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죄를 떠나야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15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15절에 이 다시라는 이 말이 그 연속적으로 다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다시라는 게 히브리어 오드인데 오드라는 단어인데 이 오드는 뭐냐 그러면 다시 그 다음에 그 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라는 말도 있고 그 외에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다시라고 번역되면은 계속 순서대로 14절이 끝난 다음에 15절이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14절이 끝난 다음에 15절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다시라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외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 외에 이스라엘을 치거늘. 이게 15절이 왜 제가 이 말씀하냐면 14절과 15절은 연대순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14절은 사울이 죽은 한참 후 다윗이 왕이 된 것이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은 주로 사울의 말기 때 블레셋이 많이 쳐들어왔고, 다윗의 초창기 때까지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다 끝나버려요. 다윗의 초창기 때 블레셋과의 전쟁은 거의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절은 다윗이 한참 왕이 될 때 후니까, 이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한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16절에 장대한 자들 중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두고, 이 장대한 자라는 것은 주로 블레셋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대한 자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정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기서 정자들 뭐냐면 다윗을 끝까지 추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에서 도망가지고 끝까지 쫙 타러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목숨을 걸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외부에서 저를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목회를 해 나가신다, 또는 외부에 있는 많은 교권 세력들과도 논쟁을 하고 싸움을 한다, 힘들겠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들어오면은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로해 주거든요. 은혜 받았다 그러고, 참 감사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저를 얼마든지 응원과 용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서 힘차게 외치는 거예요. 목사님들 만나거나 어느 교회 가서도 잘못된 부분을 외치는 부분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저는 또 용기와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엄청난 고통을 당해도 나는 당신과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럼 600 군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종자들입니다.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명사에 가로되.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봐봐요.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을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왕이요. 왕은 그냥 전쟁 때 왕궁에 있으십시오. 왕이 죽으면 우리 등불이 꺼집니다. 네. 저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논쟁에 참여하지 말고 목사님 가만히 있으십시오. 모든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막 막 잡상인들 찾아오고, 막 또 그래도 또 다 앞에서 사역자들이 또 이렇게 막아주고 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감사한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이렇게 경험을 한다 그러면 정신을 잃어버릴 거예요. 정신을.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아현동에 있을 때는요, 거의 모든 것을 원로 목사님이 다 하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다 하셨고, 심지어는 월요일날 교회 헌금을 월요일날 은행에 갖다 놔서 통장에 넣는 것까지 원로 목사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매주 월요일마다 그 앞에 있는 은행을 가니까 항상 가고, 이제 항상 헌금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예치를 하니까 항상 VIP실에 가긴 하시더라고요. 그럼 VIP실에 갔다 하는데,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원로 목사님이 다 하시니까 힘이 너무 들었던 거죠. 사실 힘이 너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희 교회에서는 많은 부분에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다 가져가 가지고, 저는 이제 오직 목회와 설교와 기도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그들이 뭡니까? 다윗에게 이제 17절 다윗에게 맹세해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왕은 뭐만 하면 됩니까? 뒤에서 지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앞에 나갔다가 전사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사실은요, 여러분 저번에 압살롬 어땠어요? 압살롬은 당신이 앞장서십시오. 압살롬은 당신이 앞장서십시오. 부하들이 그러고, 다윗 군대는 당신이 성을 지키십시오. 이게 전혀 부하들이 그 리더십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달라요. 다윗과 그들의 종자들은 완전히 가족과 같고 혼연일치되고 목숨을 거는 그런 관계였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그런 관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 주가 이제 저희 교회 30주년
30주년 이제 기념이 되는 주간인데 뭐 코로나 때문에 행사는 못 하겠고 가을에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한가해지면 그때 좀 행사를 하고 싶은데 30주년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교회를 지금까지 아현동에서 여기까지 온 것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기보다는 이번 주는 좀 그렇게 역사를 좀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가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식의 역할을 할 것인지 가을에는 그 설교를 좀 제가 할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된, 여기까지 오게 된 역사적 상황들을 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철학 같은 것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구비마다 그렇대요. 저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뭐 그걸 떠나서 교회의 관계는 정말 아름다워야 된다. 저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서로 보면은 마음이 좀 짠해야 되고 이게 교회 성도의 관계여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왜 그러냐 그러면 참 어제 제가 어디 이제 목사님 모임들에 가가지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 30년 전, 30년,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설교 랭킹 1위 그러면은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가 있습니다. 이종윤 목사님. 설교 랭킹. 그러니까 그 이후 세대에 옥하는 목사가 있었고, 아니다. 옥하는 목사님이랑 나이는 비슷한데 설교자로서는 옥하는 목사님보다는 이종윤 목사님을 더 쳤었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강해 설교의 스탠다드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원 목사님도 좀 있고 그랬지만 그 약간 전세대예요. 이종윤 목사님 나이는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약간 이미지는 약간 전세대인데 어쨌든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이 설교의 대가로 많은 신학생들이 본받고자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해줬습니다. 어제. 근데 나이에 비해서 너무 늙으셨더라고요. 나이는 얼마 안 들었거든요. 한 80대 초중반이에요. 초반. 근데 지팡이를 드는데 극노인이야. 한 95세는 돼 보여요.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근데 그렇게 연로하신데 앞에서 서가지고 잘 쓰지도 못하는데 1시간을 설교를 해요. 그래서 따고 가는데 그 설교가 얼마나 찰진지 몰라요. 알맹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들으면 알겠는 저 설교는 알맹이가 있는지 껍데기가 있는지 아는데 알맹이가 따고 들었어요. 따고 들었어요. 참 저 나이에도 설교를 참 저렇게 잘하신다 그런 생각인데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서울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여러 교회에서 싸움과 논란의 소문이 들리는지. 그러니까 그분도 어때요? 그분도 48세에 서울교회 담임목사 돼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쭉 했는데 마지막 설교를 끝날 때 그러더라고요. 어려움이 좀 있지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소리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담임하고 은퇴할 때에 달려갈 길 다 나야 하고 나는 행복하게 나의 바톤을 아래서 남겼고 저는 이 목회 세월 동안 30의 세월 동안 35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나는 꿈과 같은 세월을 살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내 후임에게 물리고 저는 물러가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도 슬픈 판에 교회가 좀 문제가 그렇게 설교를 멋지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마지막 내려갈 때 교회가 문제가 좀 많고 그래서 참 힘들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교회가 그 싸움 구석이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는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그렇게 싸우면은 여러분 주일날 기뻐하고 주일날 잔치인 교회 나와서 서로 인상 써야 되고 서로 저 인간은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고 살아야 되는 그 주일이 그 예배가 그 교회가 여러분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마음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하고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채워줄까 고민하고 성도는 서로 간에 사랑하고 우애를 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 다윗의 공동체가 바로 저는 교회의 공동체야 된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위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건 막 저 인간이 뭘 빼먹으려나 또 무슨 작전을 폈나 또 지네들끼리 모여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했나 이렇게 여러분 이 성도들 간에 이렇게 틀어져 버리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예요? 주일의 예배잖아요. 그 날마다 속상하고 그 날마다 인간의 계략을 꾸며야 되는 것이고 그 날마다 은혜는 삼천리로 떠나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서 회복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쭉 그 잘 알지 않아도 될 내용으로 쭉 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에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